사랑하는 우리 기쁜 뜻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늘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살펴봅니다. 어쩌면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을 깨닫게 될수록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서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최소한 그 정도 가치는 있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요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보았죠. 여러분 누군가를 실족해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연자맷돌 매달고 죽는 것이 나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육신의 온전함을 우리가 버리더라도 영적인 구원을 누리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에 또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았습니다. 오늘 10절은요 바로 그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복을 하고 있죠. 여러분 10절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느니라. 여러분 작은 자 중에 하나로도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나눠야 될 오늘 중요한 주제가 있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큰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자가 아무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자, 사랑하는 기쁜 뜻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작은 자가 누굴까요? 작은 자, 나.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라 하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먼저는 1차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지금 하려는 말씀을 지금 쭉 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넓게 확대를 하면 세상에서 멸시받고 있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그 공동체 안에서 지금 지위가 낮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지라는 분은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아랫사람들을 낮게 보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최소한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도 작은 자라 칭함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령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로 보면 대표적으로 이 작은 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고아와 과부로 상징되는,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 이들이 바로 작은 자의 대표적인 이들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과 굉장히 이제 유사한 내용들을 쭉 평행 본문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15장 앞부분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과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다 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작은 자리라고 할 때는요 대략적으로 누구예요? 오늘 모든 세리들, 죄인들로 상징되는 이들. 그들에 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그들을 없인 여기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의롭고 의로운 존재고 너희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런 존재의 대비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또 다른 대비가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또 누가 나오냐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비되는 사람으로 누가 나오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여러분 이들은 모두 상대적으로 그래서 작은 자들이다 취급을 받는 인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보통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죠.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죄인이라 취급받고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을 그래서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나는 정상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그만큼 지위를 누릴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는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요. 그래서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할 때 그들이 보통 생각했던 건 뭐냐면 성전 예배에 참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율법적으로. 그런 사람, 그리고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그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식은 바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리나 죄인들은 절대로 내 이웃이 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인 비유죠. 보통 유대인들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대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눈에 봤을 때 그들은 작은 자고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여러분 스카이캐슬이라는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많이 보셨어요? 네. 네. 저는 그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드라마를 안 보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요.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이 됐고 사람들에게 많은 입소문도 나고 소문이 많이 들려졌고요. 제가 또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극동 방송을 듣다가 유명한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스카이캐슬 방송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중요한 선교 사역 때문에 그 마지막 20편 마지막 끝부분을 못 봤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쭉 하셨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그 내용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설교에 인용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됐죠. 그래서 대략 저는 이제 스카이캐슬의 어떤 전체적인 대략적인 주제가 뭔지는 저는 이제 계속 알고는 있었지만 왜 많이 들었으니까 계속 들려왔으니까 그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근데 오늘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주제를 보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이 말씀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있죠. 그들의 여러분 목적은 뭐였어요? 서울대 가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명문대 보내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자식 교육에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리만족도 있을 네,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주제를 보면요 바로 이거와 관련이 있다는 건 뭐냐면 명문가로서의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함이 컸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 부모들이 나름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거주 공간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이 명맥을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다 좋은 데 가서 인맥 쌓고 실력 쌓고 능력 쌓아서 그것을 계속 유지시킴이 여러분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 보통 이렇게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그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하죠. 우리가 항상 듣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되지 못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이 그 안에 숨어져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거 이렇게 구축해 놓은 여러분 거대한 성 같은 그 스카이캐슬이잖아. 사는 곳 그 거주지 이름이 스카이캐슬이라면서요. 그죠? 그 안에서 자기가 이러는 그 성벽이 무너질까? 여러분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식들을 또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무너질까 봐.
그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숨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큰 자가 되고자 애를 쓰죠. 어디를 가든지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자 하지 업신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가 나 먹는데 나를 무시해.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가 무시를 당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 그럼 결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누군가를 내가 업신여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나고자 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해야, 이거를 여러분 찾아내야, 확인해야 우리 기분이 좀 나아지죠. 야, 그래서 난 쟤보다 좀 낫네. 여러분 거기서 위로를 받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내가 누군가보다 못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정하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일이죠. 여러분 제가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친구를 사귈 때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준이냐 봤더니 이거예요. 너 어디 사니? 너 몇 평에 사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평이야? 취급 안 해요. 어디 무슨 아파트 살아? 안 놀아. 이런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여러분 이 김포 지역이 또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그 부모가 먼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가면요, 몇 평인지부터 본다는 거예요. 무슨 아파트인지를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파트에 평수 넓은 데 살면, 야 쟤랑 좀 친하게 지내, 이렇게 되고요. 그게 안 되면 야 쟤랑 놀지 마. 이걸 부모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씁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도요,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청라 쪽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은 이제 어려서 잘 모르지만 이제 조금만 커도 그런 인식들을 갖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왜요? 환경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 그 동네 환경이 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와 너를 구별하고 내가 너보다 더 큰 자인 것을 자랑하고자 한다. 그런데 진정 우리가 그렇게 큰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기준은 뭘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비정상이라고 취급받는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자가 되고자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작은 자일 수밖에 없죠. 오늘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할 자들에 불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자, 여러분 얼마나 내가 높아지고자 노력한다 한들 그 모든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여러분 그 사람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오히려 우리는요, 작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낯을 보아야 할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장자희 목사님은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인권에 대한 사회법이 아주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요, 인권이 상당히 생각보다요,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일반 평민이나 권리를 누리는 면에 있어서는요, 다 똑같았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 6월절에 이제 제물을 여러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멀리서 사는 사람들은 이 제물을 여러분 이 성전까지 끌고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준비해 가서 성전 근처 가서 이 제물로 쓰일 짐승을 사서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6월절쯤에서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이제 준비해서 가다가 보면 이제 제물을 사러 갈 때 수요가 많이 이제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순서적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줄 서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맛집 가보면 여러분 아시죠? 맛집 가면 보통 한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줄 서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번호표 받고 순서대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6월절 재물을 구하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줄을 쭉 서가지고요. 그 사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는데 그런데 왕이라고 해서 그 줄을 무시하고 그냥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때요? VIP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비행기 탈 때도 보세요. 1등석 여러분 VIP석 여러분 이런 데 보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입구가 달라요. 줄 안 서도 돼요. 그냥 막 통과잖아요. 그죠? 무조건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꼭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요. 6월절 재물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더라도 왕이라고 해서 무조건 먼저 가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왕도 어떻게 해야 돼요? 줄 서야 되면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것을 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어떤 인권에 대한 사회법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느냐? 히브리적 사고에 있어서 이런 인권에 관련된 규정이 강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그래서 쭉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진단한 것이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 결국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오늘 히브리인들의 사회법에 적용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못나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바보스럽고요, 한심하고요, 말도 안 되는 생각과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내세울 것도 없는 그렇게 보이는 여러분 그런 작은 자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때요? 그 작은 자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요,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져서요,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를 막론하고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별하길 좋아하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여러분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유인이 됐든 종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것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결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 보이나요? 얼굴 보면 그런 마음 안 들잖아요, 그죠? 들어요? 그렇게 드시는 분들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 영혼 안에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 특별한 존재고요. 아무리 내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 의미 없어 보인다 할지 여러분 그 영혼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귀한 특별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뭐 예전에 한번 어떤 방송에서요, 최수정 씨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거더라고요. 자기는요 지금도 자기 자식들한테 존댓말 쓴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존댓말 썼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한대요. 그 계기가 뭐냐, 애들이 어른들한테 반말하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충격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부모가 먼저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배경 가운데 깔려있는 근본적인 생각은 뭘까? 가만히 생각하면 단순히 아이들의 언어 습관 때문이 아니고요,
최소한 그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작은 자라 하지라도 업신여기지 않고요. 그 존재를 우리가 존중해 줄 때 그 마음이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 작은 자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징적인 또 하나는 다른 것은 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10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의 천사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때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천사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람마다 그 사람을 지켜주는 천사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러한 천사를 그래서 수호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학자들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바로 이 수호천사에 존재한다는 개념을 입증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간혹 천사에 대한 언급의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각 사람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있어서 마치 막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로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는 그래서 뭐냐면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지상의 상황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까지도 그들의 상태까지도 알 수 있도록 소식을 전하는 어떤 회화적인 언어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떤 수호천사의 개념 있다 없다 여러분 이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징적 언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천사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작은 자 하나조차도 지켜보시고 세밀히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핵심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실제적인 수호천사의 존재를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얼만큼 특별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황까지도 살펴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래서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눈여겨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는 행위 자체가 자칫하면요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피심과 관심은 그래서 우리가 한 부자와 여러분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거기에 보면요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이 거지 나사로가 어디 있었어요? 이 거지 나사로가 이 부잣집 여러분 거기 있었어요. 그 앞에서 여러분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 집에 들락날락 하면서 맨날 봐요 안 봐요? 부자가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했어요? 무시했어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업신여기고 별별 없게 생각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요 거지 이름이 나사로인지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그가 자기 집 근처에서 그렇게 구걸하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요 그 사람은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아요. 관심 갖지 않아요. 그냥 무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부자는 음부로 가게 되죠. 거지 나사로는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여러분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 부자가 보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지 나사로에게 물이라도 한번 찍어가지고 물이라도 좀 먹게 해주면 안 되겠냐.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요청을 하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자기가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그 고통을 호소를 합니다. 이 부자가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가 거기서 여러분 업신여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워할 때 이 부자는 뭐 했어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고난과 고통을 다 보시고 이제 아브라함 품에서 그것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 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짓 나사로가 살았을 때 그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쁜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서기를 구하지 마시고 오늘 이 세리의 기도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여러분 앓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인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바로 이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단 하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작은 자 하나를 잃지 않고 싶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주님은 길 있는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마리는요 결코 적지 않은 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큼 부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인이 부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냥 굉장히 비합리적인 겁니다. 여러분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요 99마리를 산에다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한 마리를 희생해서라도 99마리의 이익을 챙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훨씬 합리적인 것이고요 경제적인 것이에요. 세상은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뭐예요? 희생양을 필요로 하죠. 네가 희생하면 조직이 살아. 여러분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여러분 윤리, 경제 윤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 목자는요 상식적으로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목자는요 그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립니다. 한 마리 살리려고요 99마리 그냥 산에다 방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한 마리의 양을 찾고자 하는 목자의 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 99마리가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으려는 그 목자의 열심이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그래서 우리가 34장을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유리된 이 양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에 대한 노래를 우리가 에스겔서 34장에서 여러분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거짓 목자 이야기가 나오고요. 선한 목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결정적인 여러분 차이가 뭐냐? 양들이 유리되어 있어요. 흩어져 있고요. 온 치마를 흩어져 있어요.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양들을요 찾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찾고 찾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거짓 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들이 흩어져 있고요. 지 마음대로 여러분 유리되어 있고 방황하고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누군가 그 양을 찾질 않아요.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들이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진 양이 어찌됐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오늘 거짓 목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강의를 했던 적이 있죠. 한 몇 주간에 걸쳐서 23편 우리가 말씀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많이 인용했던 책이 바로 이거예요.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죠. 우리 뒤에도 있는데요. 여러분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23편과 같이 한번 보시면 참 좋은데요. 거기를 보면 양들과 목자들의 특성을 시편 23편과 연결지어서 여러분 굉장히 은혜스럽게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분이 실제로 양을 직접 기르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나눴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 사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특징은 뭐예요? 사꾼 목자의 특징은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양이 건강하거나 양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시간만 때우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양들이 삐쩍 말라서 못 먹어서 여러분 하든 말든 좋은 대로 여러분 위험하게 여러분 해가지고 좋은 대로 이끌고 가고 여러분 이럴 전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굶어 죽든 말든 그냥 방치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꾸 목자예요. 맡은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의 상태를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목자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양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좋은 목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참된 목자 진짜 주인은 어떻습니까? 밤낮으로 자신의 양을 살피면서 심지어 목숨을 걸고 양들을 맹수로부터 건져내는 사람이죠. 다윗이 여러분 그런 일들을 또 했잖아요. 에스겔서 34장 그래서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러분 16절에도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참된 목자는 어떤 거예요? 흩어져 있던 양들을요 나에게로 다 모으는 거예요. 나에게 다 모아요. 쫓기는 자가 내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상한 자를 어떻게 해요? 내가 싸매주는 거예요.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목자 역할이라는 거예요. 비록 고집이 세고요, 미련하고요, 눈앞에 먹이에 정신이 팔려서 쉽게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양이지만, 그런 존재지만 그런 양 한 마리조차도 귀하게 여기시는 참된 목자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양을 찾아낸다는 거. 반드시 이끌어온다는 거. 진짜 목자는 크기로 그런 볼거리는 없는 양이고 고집세고. 그럼 우리가 양의 특성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봤잖아요. 양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그런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고집도 세고요, 미련하고요, 눈도 여러분 잘 앞도 제대로 못 보고요, 지 하던 대로만 하는 습관대로만 살려고 하는, 겁도 많고요. 겁은 많은데 고집도 세대요. 그게 양이래요. 네, 순결하고 깨끗하고 여러분 이런 양의 이미지가 아니죠. 그게 바로 우리가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좋은 목자는 그 양들을 어떻게 해요? 기어이 찾아낸다는 거예요. 기어이 다시 모은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주고요. 그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자가 누구시라고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다. 네가 거기에 가 있어도 내가 반드시 너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또 비유 같은 이런 게 있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보게 돼요. 여러분 거기 보면 누가 나와요? 잃은 양을 찾은 사람.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마태복음과 평행복음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뭐예요? 잃은 양을 찾은 사람이 그 양을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불러 모아서 뭐예요? 야 우리가 즐기자. 내가 잃은 양 찾았어. 얘들아 이리 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우리 같이 즐기자. 이 기쁨을 나 혼자 누릴 수가 없다. 야 같이 하자. 이리.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 여러분 비유가 또 나오죠. 어떤 여자가요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드라크마는 화폐 가치로 보면 대략 한 1데나리온과 여러분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보통 하루 노동자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근데 그 한 드라크마는 잃어버렸어요. 이 여인이 잊어버리니까요 어떻게 해요? 등불 켜고요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냅니다. 그리고 기어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찾아내요. 찾아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야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자. 잔치를 열어서 같이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잃은 아들의 비유,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것들 보면 여러분 거기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찬가지죠. 자, 아들이 어떤 사람에게요? 부자 이 아빠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요. 아버지, 나한테 물려줄 유산 미리 주세요.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멀리 떠나죠. 근데 그 가사가 어떻게 해요? 다 탕진하고 결국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아버지가 생각나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죠. 그렇죠?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가 이 방탕했던 둘째 아들의 돌아옴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잔치. 굉장히 큰 잔치를 열어서 여러분 즐거워하죠. 성경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상식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그들이 찾아낸 가치보다요 그 찾아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 훨씬 커요. 양 한 마리 여러분 찾았는데요, 양 새끼 한 마리 찾았는데 그걸 기뻐하느라고 여러분 잔치를 더 크게 베풀어요. 드라크마 하나 찾았는데요, 여러분 음식 장만해서 사람들 초청해서 즐거워하자 잔치를 베풀어 버려요. 그렇죠? 자기 재산 가지고 갔다가 쫄딱 망해서 돌아온 아들을 여러분 가락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요, 다시 여러분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여러분 잔치를 베풀어줘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 가치로 보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봐도요 경제적인 관점에서는요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열심의 완성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의 목숨을 여러분 구하기 위해서요 자기 아들을 내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죄의 종됐던 여러분 이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거예요. 가치가 뭐가 커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종을 살리기 위해서요 아들을 죽여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그 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거. 가치로 보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치를 위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가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를 살리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양과 같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 갈 길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런 길을 헤매고 있는 양 같은 우리를, 그런 우리를 오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산에 남은 그 아홉 마리가 여러분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이 돌아오는 그 기쁨, 그 한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것을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마리의 양이 바로 나,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참 어떻게 보면 참 슬프고 씁쓸한 이야기, 농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목사 하나가 회개하면요 천국에서요 기립박수를 친대요. 목사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 기립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참 슬프죠? 왜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크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절 여러분 보시면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어떻게요?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바로 이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요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잃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것은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은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치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거나 누군가를 넘어뜨리거나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여러분 유혹에 이끌리도록 했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면으로 어기는 일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종종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작은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실족해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수난과 죽음의 오늘 그 예고를 들으면서도 내가 주님의 그 옆자리, 내가 원하는 그 높은 자리에 어떻게 앉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만을 다투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과연 오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그 기쁨의 잔치에 만족하며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그 첫째 아들의 모습처럼 돌아온 둘째를 반가이 맞이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환대하는 아버지가 베푸는 그 잔치 때문에 재산이 충날까? 여러분 그것에 더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내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관심과 그 마음이 오늘 당신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열심이 그분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심과 뜻이 바로 그곳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소망이고 또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비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표현 가운데 사람을 세우고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세운다라는 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제자가 되는 또한 들어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작은 자를 세우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이쁜들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부읍시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합시다. 오직 당신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만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미 길을 잃었던 우리였지 않습니까? 이미 길 잃은 양이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잖아요. 하려고 없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다면 진즉에 여러분 죽어져 없어질 그런 목숨이 바로 우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오늘도 작은 자 하나를 세우시고 또 살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